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형틀,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전자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후자를 멸망하는 자들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이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힘없는 연한 순 같고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선포했던 말씀이나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십자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력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세상의 악의 정체, 죄의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해서 착한 일, 윤리, 도덕,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조차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를 힘쓸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면 다만 자신들의 죄를 속하여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속죄의 기능, 속죄의 기능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는 죄대로 속함을 받고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챙기려는 속셈.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힘이나 자질이나 어떤 조건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 하나도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에요. 물론 두 사람만이 장례를 치렀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에 특별히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의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요셉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넘겨달라, 내놓아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기던 사람이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은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휘, 드러내기를 꺼려하여 숨겼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과연 무엇을 숨겼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태는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런 말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이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숨겼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을까?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은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요. 반면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서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한은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을 그리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임을 숨겼다는 것을 드러내는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본문에 요셉과 더불어 한 사람이 더 등장한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죠. 그런데 요한은 니고데모에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오늘 장례에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 자라. 우리가 잘 알죠. 예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중에 몰래 찾아왔죠.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것 같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알까? 니고데모의 직업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들 중에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한 것을 말하면서 요한은 동일하게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 자로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인간의 능력은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면 요한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신앙의 연약한 자로 등장시켰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장례하지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흔히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봉사, 헌신, 용기 이것들을 소개하고 본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벼르고 별렀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싫었지만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유대인의 외침, 유대인의 성화 속에 예수님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정말 험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을 가지고 다가온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했던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100근의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100리터라면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한 33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슬쩍 몰래 숨겨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킹되고 가지고 올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오늘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이나 니고데모였다면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지금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전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은 요셉과 니고데모의 연약한 신앙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뒤바뀐 모습을 지금 이 장례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실제 활동을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들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감추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것은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임을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는 무엇 하나도 내 힘으로 했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동과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의식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는 무능력할 뿐이고 만약 되어진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 아침에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장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일을 이루는 힘의 원천으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쏟아지는 크나큰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며 다만 감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뭘 하겠다거나 받았으니까 보답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항상 주님 가신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서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연약함에서 두려움이 없는 강한 성도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예스라 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갈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완전히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 앞에 떨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임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은근히 숨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숨기지는 않지만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샘솟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리마대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변화됨을 살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정말 구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무슨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새벽마다 간과해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아버지 부르짖는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바꿔 주옵소서. 고지혈증이 깨끗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당뇨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통도 시력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아버지님이시여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나라를 그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팔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저들이 모든 식구가 하나님 믿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들, 딸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흑암의 영에 이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저들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도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치서 관절염이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악화되지 않도록 붙들으시고 이 가을에 아버지는 그 모든 호흡기가 강건케 하시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 허리를 만져주시고 허리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게 하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민균 성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뇌혈관 협착증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에 작은 종양이 있습니다. 그 종양을 아버지는 22일 수술할 테인데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의원되시소. 아버지는 그 종양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약한 지체들과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우리 태신자로 품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